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누가복음 12장 전체의 메시지가 오늘 이때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부분의 결론과 같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본문을 관찰하면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번 크게 받아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비하라. 대비하라. 예, 저희들이 한 해 한 해 저희가 이렇게 달려오면서 2017년도부터 다시, 그리고 생기를 되어나라, 경청, 그리고 부흥, 그리고 우리 지난해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쭉 연결돼서 저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중간중간에 뉴랜드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들이 있었고, 또 홀리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홀리 퍼펙트 스톰이 뭔지,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데 그게 뭔지 우리가 모르고 맞이했지만, 오늘 코로나 팬데믹 거대한 폭풍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이 퍼펙트 스톰이 오히려 홀리 퍼펙트 스톰이 되게 하라. 그 해에 예상치 않은 100일 기도회와 함께 10차에 가까운 기도회로 코로나를 우리가 당당히 뚫고 나가는 2020년도를 보내고, 이제 2021년도 회복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어쩌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각각의 회복이라는 키워드와 선포가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아마 연말연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특별히 저에게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갑자기 이 코로나 중에 우리 교회와 상의하고 안식 연구원을 다녀오면서, 또 그 앞전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 그냥 이렇게 달려가고 버티면서 달려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오늘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중요한 시간들을 가져야 됨을 발견하면서, 저희 부부와 저희는 정말 이 회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저희의 삶과 사역과 우리의 깊은 내면에 선포된, 또 경험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쩌면 다시라고 하는, 이 나라 이민족 역사 이래에 총칼 쿠데타가 아닌 대통령이 갑자기 끌어내려지면서 변화되는 상상도 못했던 일로,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대통령이 뭘 탄핵을 그렇게 막 받아야 될까도 애매하게 역사가 진동되고 뒤집히는 그 시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2017년도 다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2018년부터 3년 동안 해외여행, 해외 사역 여행을 잠시 멈춰라, 그래서 한 달 반꼴로 돌면서 집회를 했던 열방 사역들을 멈추고, 그 3년 동안에 너가 이 땅을 밟고 중보하는 그 시간에 3가지 일들을 내가 할 것이다.
하셨었죠. 하나는 내가 이 땅에 머물고 기도하는 동안에 잃어버렸던 관계들, 명예들, 또 이 크로스처치의 어떤 영적 권위들을 회복시킨다 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와 저희 교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섬길 수 있는 권위와 그런 동역관계들이 열리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주 중요하게 함께 몸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가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너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이 한국 땅을 밟고 있을 때 이세벨과 싸우고 그 이세벨을 이기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실은 거대한 이 국가적 사회적 이세벨도 있었지만, 또 저희 몸 공동체 역시도 안팎으로 그런 이세벨과의 큰 싸움들이 안팎으로 꽤 있었지만, 저희 몸에 어떤 손상도 없이 잘 돌파해가는 그런 승리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다시서부터 쭉 이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되씹어가면서 마치 교집합식으로 하나가 선포되면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연결돼서 물어서 다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대비하라 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온 것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키워드를 선포하기 시작한 송구영 신이 바로 2011년 다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키워드들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우리는 쭉 따라오면서 하나가 선포되면 하나가 끝난 게 아니라 교집합으로 물고 더 큰 어떠한 것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그 다시소부터 생기대원 쭉 걸어 나온 이 여정에 이 대비라고 하는 어쩌면 이 키워드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아닌가 싶어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나가고 선포하기 전에 제가 진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계신 분들에게 오늘 수고하셨다고 격려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길 선포합니다. 이 코로나 중에 마스크 쓰시고 그냥 마스크 쓰고 있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가능하면 기회가 되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애쓰면서 이 자리와 또 온라인과 그 자리를 지켜왔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에, 여러분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갑집을 하심과 열매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2년을 통과하고 어쩌면 이제 3년 차를 저희들이 지금 지나가죠. 그러면서 뒤를 돌아볼 때 어떠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쓰고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생각지 못한 변화와 또 답답함과 많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도 이 한국 사회 전체, 전 세계가 통과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아멘. 감사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사실 이 감사는 예배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선포되는 놀라운 키워드예요. 제가 올해 어느 시점에 이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감사가 그냥 반어법적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이 감사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경배이면서 영적인 핵폭탄인지 저희가 올해 안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볼 때 감사가 나옵니까? 나옵니까? 예, 저희 몸된 교회 역시도 뒤돌아볼 때 우리 코로나 처음 천년 터지는 그 시즌에 하나님이 하초센터를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주셔서 거기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코로나 때 이 기도의 집이 멈추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강남과 코로나가 나누어서 24시간이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코로나 2년 차를 또 통과하면서 우리 운영위원들과 막 기도하면서 그 평창에 아초와 같은
저보다 훨씬 잘 준비된 로하스 파크라고 하는,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로하스 파크의 옛 영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한 2년 정도 문을 닫고 안 써서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낙후되어 보이고 풀과 잡초가 나 있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있는 그 놀라운 다음 세대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코로나 중에 저희는 또 로하스를 취하면서 돌파하고 걸어가는, 이런 외적으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어려울 때 저희를 확장시키고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취해야 될 중요한 영적 요새들을 취하고 지나가는 시간들을 저희가 보냈어요. 우리의 내면의 뿌리부터 새롭게라고 하는,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일이 시작됐고, 여호와의 그 도끼가 저와 여러분의 뿌리에 놓여져서 하나님의 뿌리가 아닌 모든 쓴 것들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이 뿌리가 새로워질 때 열매는 저절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지금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 삶에서 무너지고 자꾸 연약해지는 어떠한 것 때문에 그 열매를 열심히 따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밑에 뿌리가 무엇인지 그냥 뿌리를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지를 건드리지 않아도, 열매를 따지 않아도, 열매에 집중하지 않아도 이 뿌리의 문제에 여호와께서 틀을 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 몸에서 시작하셨고 시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인생들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이 새해를 본격적으로 전진해 가기 전에, 여러분 어떤 감사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감사 아니어도 우리의 영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모든 감사를 끄집어내서 우리 1분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밟고 2022년도를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1분만 우리의 함성과 박수 치면서 감사를 좀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이 코로나 중에 이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 코로나 중에 우리 성도들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 주님이 코로나 중에 더 신앙이 좋아진 것을 인해 여호와께 감사. 이 코로나 중에 진짜가 더 진짜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 모든 것 감사. 이해하지 못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이 감사를 밟고 2022년도 대비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갈등 구조에 대한, 갈등이 시작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갈등이 막 시작되면서 시시비비가 갈라지는 일이 남편과 아내와 사이에도 생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막 생기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는 그러한 막 시시비비가 막 갈라지는 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샬롬의 왕이신 그분,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늘 샬롬만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오늘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54절부터 56절까지의 일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51절부터 53절에 이런 시시비기가 갈리고 가정 안에서도 의견이 대립이 일어나는, 뭔지 모르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 때문에 오는 오늘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이 검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이런 시기,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오늘 54절부터 56절은 너희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시간대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끝에 57절부터 59절은 이제 여기에 보면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 왜 옳은 것을 옳다고 취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왜 옳은 것을 위에 분별한 것을 분별하고 난 뒤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너의 자세를 취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늘 57절부터 59절은 오늘 그날이 갑자기, 어느 날이 갑자기 우리에게 오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회개하라고, 회개를 조속히 하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너희가 넘겨졌을 때 하나도 남김없이 갑질을 하게 되는 그러한 비유를 하면서 조속히 회개하고 회개의 시즌을 놓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네가 지금 이때에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신을 차려라. 지금 네가 재판장에게 이웃과 분쟁하면서 지금 막 송사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대, 이때에 옥졸에게 넘겨줘서 기회가 잃어버려지기 전에 네가 뭐를 해야 하는지 본질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인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 대비입니다. 대비하라.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그런 준비들을 향한 구체적인 액션들, 구체적인 어떤 방책, 그것을 마련하는 것을 대비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대처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대응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예비인 것이죠. 이것을 다 합쳐서 대비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2022년도에 또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많은 일들, 크고 작은 많은 주제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겠지만, 2022년도를 크게 바라볼 때 오늘 주님의 감동은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 대비하라, 대비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를 던져 드리겠습니다. 부흥도 대비해야 하고, 고난도 대비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도 대비하셔야 돼요. 부흥도 대비하고, 고난도 대비하고, 새롭게 밀려오는 새로운 시대도, 이것이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하나가 돼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상황으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오늘 51절부터 53절의 이 말씀의 상황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보세요. 부흥을 준비하라. 부흥을 준비하라. 첫 번째는 부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갈등 구조가 나와 있는 이 본문과 부흥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참 예수님의 근본적 성품과는 굉장히 참 모순적인 선포지요. 예수의 이름이 샬롬의 왕인데,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요, 예수가 샬롬이신데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갈등은 다분히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아내, 자식, 고부관계, 이런 가족들에서부터 이 갈등 구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 코로나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2022년도 우리는 부흥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예수께서
샬롬이 아니라 검을 던지는 시대, 예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꽂히는 시대에 그 여호와의 검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전히 여호와의 검이 꽂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떤 반응이 시작되느냐? 참과 거짓이 확연히 구분되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할 때 이 검은 오늘 이 상황적인 분쟁, 상황적인 갈등 구조를 비유로 담기 위해 검이라고 하는 전쟁 씬을 예상시킨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고 여호와의 말씀이 호련히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아무 갈등 없이 종계 존니 이러고 묻어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찔리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닌 것들이 도려지기 시작하고 긴 것과 아닌 것들이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그것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오늘 나와 내 가정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 그 말씀이 반응되어서 아멘 되는 자, 말씀이 배격되는 자, 말씀이 살아서 나를 깨우는 자, 말씀이 움직여서 나를 깨워서 더 예민하고 빛과 어둠을 선명히 볼 수 있게 하는 자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자와의 극명한 갈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어쩌면 이제 2020년, 22년도를 출발하는 이 시즌에 저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30년 이후는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골든타임 같은 시대다. 근데 이 10년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게 2021년부터 약 3년 정도, 이 10년을 살아내기 위한 이 3년을 어떻게 보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문제는 이 골든타임 같은 그 이후의 시간의 문제는 이미 결정날 수도 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께서 어느 날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빛과 어둠을, 참과 거짓을, 거짓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을 참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그냥 이래저래 끌려왔고 컨트롤 받고 상황에 밀려왔던 신앙 안에 빛을 비추사 아닌 것과 긴 것, 버려야 될 것과 대적해야 할 것들이 극명해지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0만 명이 없어졌다, 기독교인이 200만이 없어졌다,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다, 15,000개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흑사병같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 3분의 1을 막 죽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공포도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마스크 좀 썼다고 신앙을 버려요? 교회를 버립니까? 그냥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나는 시대는 가짜는 더 가짜로 극명해질 것이고 진짜는 더 진짜로 극명해질 것이어서 가짜는 가짜들끼리 모이게 될 것이고 진짜는 진짜들끼리 모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은 더 부흥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얼마 전에 우리 양영주 목사님이라고 이단 쪽에 유명한 저희 친구격 되는 목사님 얘기가 이 코로나 중에도 신천지 20만 명 수료시켰다고 그렇게 자랑을 한답니다. 악은 악끼리 뭉칠 것이고 가짜는 가짜들끼리 뭉칠 것이고 참들은 참들끼리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정말 목마른 자들, 정말 그 하나님의 검에 의해서 빛과 어둠이 구분된 자들은 빛은 빛을 찾고 생명은 생명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배고픈 영혼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움직이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부흥을 준비하고 참 부흥을
가지고 있고 참 부흥과 생명을 가진 그룹 속에 참 생명을 원하는 자들, 어둠이 아니라 빛과 분리되고 싶은 사람, 이런 어려운 시즌에 오히려 더 참 정말 진짜 더 진정성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물이 조금만 있더라도 그 생수의 냄새가 나는 곳으로 몰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부흥을 준비하십시다. 그러한 영혼들, 그렇게 목마르게 오는 영혼들, 목마르게 그 생수를 찾아오는 영혼들이 그 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다시 준비돼서 보내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킬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참을 원해서 예배가 3시간이 돼도 좋고 4시간이 돼도 좋고 하루 종일 예배로 드려도 좋습니다. 저는 주님 계신 곳에 있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더 이런 곳을 찾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서 더 알곡은 알곡들끼리,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는 자들은 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으로 모여드는 그것, 그 현상 이제 일어납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때에 생수를 찾고 부흥을 찾고 이 갈등 구조 속에서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신앙인인데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더 진정성과 더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 구조가 생기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늘 이 몸에서 그들이 회복되고 확인되고 강건하게 세워져서 다시 보내심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갈등 구조가 비춰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옳은 것과 아닌 것과 이 시대에 취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비춰질 때, 오늘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와서 그 검이 움직이는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늘 저희 더크로스 성도들은,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빛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진리 위에서 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 이런 팬데믹과 같이 전 지구적 하나님의 진동의 시간들이 올 때,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1절은 하늘이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시즌이 올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이런 일이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분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것들을 구분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그 빛과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마태복음 우리 13장 39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지는 뿌린 원수 마귀요 추수 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걸려 넘어질 자들은 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아버지께서 추수하는 영혼들은 긁어 모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시즌이 가까워지는 그 시즌은 어렵고 두렵고 고통 막 이런 두려움의 상상의 시간, 그런 두려움만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추수를 친히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택한 백성들을 더 구별하고 더 선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무리 가운데, 그 부흥의 무리 가운데 보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부흥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추수하며 하나님의 알곡들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험 속에 오늘 이 교회가 깨어서 오늘 하나님의 추수하는 천사들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 이 시즌에, 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우리는 이 시즌에
시대적 새로운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추수와 생명수를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목이 터져라 예배하고 싶어서 거리를 멀다 하고 지방에서 몇 시간을 멀다 하고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로 내 영이 살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나 예배하리라. 이건 살아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증거예요. 아이, 교회가 지천에 널렸는데 무슨 2시간 걸려서 거기까지 가. 아, 이게 기뻐나 우리 집 옆에도 교회 많은데 근데 이제 오늘 집안에서부터 안팎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이제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가 다 똑같은 거지 뭘 그렇게 어디까지 이렇게 극성을 떨고 다녀. 똑같지 않은 예배.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슨 목이 마릅니까? 죽은 사람이 생수를 마시든 흙탕물을 마시든 똥물을 마시든 독약 있는 걸 마시든 무슨 감각이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것을 마시지 못하고 생수를 갈망하는 일이, 더 갈망하는 일이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예배,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더 생수와 같은 예배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부흥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이런 대전환기에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때 이 교회에 이사갈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시대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지 않게 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어느 때에 흥했던 비즈니스였는데 한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되는 비즈니스가 생기기도 하고, 아무도 주목받지 않고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이 갑자기 시대가 바뀌어서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살리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오늘 이 교회에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이 그 모든 형제를 통송하는 자이며. 오늘 여러분, 시세를 알고, 저 시세라는 말과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교회가 많이 저희 교회 진짜 교인이면 그 말씀 갖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 지혜와 계시예요. 같은 말이에요. 통찰력, 시대를 보는 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시대를, 역사의 주관자께서 시대를 핸들링하고 계신 것들을 분별하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고 변화의 시기에 남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역대상 12장에 이사갈 자손의 저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시세를 분별하는 영성은 사실은 저희 역대상 11장부터 13장까지가 대전환기예요. 사울의 왕조가 폐기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는, 지파가 바뀌고 있고 왕위가 바뀌는 거예요. 왕위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갈 때도 아주 살벌한 시대가 되지만 완전히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 왕조가 바뀔 때 줄 잘못 써서 왔다리 갔다리 잘못했다가는 죽습니다. 그러한 때에 역대상 11장,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등극해서 예루살렘으로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12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왕위가 바뀌는 그때, 11장은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왕조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근데 12장의 명단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12장이 다 그 명단 얘기예요. 그 12장에 있는 명단은 오늘 요 32절을 대표적으로 말한 것처럼 한번 크게 따라 보세요. 이사갈 자손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그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가 뭔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요 12장에 있는 명단은 잔머리를 쓰는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 머리를 올려갖고 이리 갖고 저리 갖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이 12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과감하게 아직 다윗의 왕위가 확고하지 않고 지방 세력들은, 지방의 귀족들은 다윗의 출신 성분부터 시작해서 저걸 왕으로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다가 골리앗 하나 쓰러뜨려갖고 민심이 글리가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해갖고 분위기는 이렇게 맞추지만 저거를 끝까지 따라야 돼 말아야 돼. 불안한 이때에 상황과 상관없이 이거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과감하게 자기의 식솔들을 이끌고 줄 섰던 사람들, 그게 바로 역대상 12장의 명단이에요. 오늘 이 교회 이때에 시세를 분별하여 마땅히 행할 바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과 같이 이 몸된 교회에서요, 많은 사람을 이 어두운 시대에 옳은 길로 인도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10년 안팎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교회,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교회의 아들과 딸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이 길을 찾을 수 없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전혀 생각지 않은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교회의 아들과 딸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아비들에게 오늘 별과 같이 빛나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대비하십시오. 시대의 변화를 성령 안에서 대비하십시오. 저희 공동체가 시작됨과 동시에 그 어간으로 저희가 이제 6주년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내년 5월이면 7주년이고 저희들이 콘서트홀에서 준비하고 막 이런 시간까지 치면 꽉 찬 만 7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요 7년여 시간과 함께 이 교회의 탄생과 함께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 이런저런 그때는 너무 위험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길이 안 보이기도 했지만 그 길을 간 분들 중에 오늘 이 공동체와 함께, 이 공동체의 성장과 함께 비슷하게 그 영역에서 탑을 찍어가면서 돌파해 가고 있는 그런 여러 비즈니스들,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 청년 그룹들과 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받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영적인 변화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 변화가 옵니다. 54절부터 56절의 말씀. 자, 오늘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 오늘 요 3절 안에 있어요. 크게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를 분별하라. 1월 성신을 보면서 계절도 분별하고 상황도 분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영적 변화, 영적인 이 쉬프팅을 전혀 모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이제 영적인 변화의 시즌이 옵니다. 이미 이 코로나와 함께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눈치를 봐야 되고 공무원이 와서 막 쫙펴라, 사실은 그 어떤 법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이 집회와 집시법은 헌법상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무시되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오는 정치적, 경제적, 또 사회적 분위기나 상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영적 어려움, 영적인 기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아모스 5장 이하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도 아니고 영어의 말씀이 가는 시대. 이제 이 영적 삶이 이 모여서 하나님의 막 임재와 은혜 가운데
막 예배하고 우리의 영이 막 살아남고 살아나고 이런 집회 한번 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아요. 겨우겨우 막 때를 써서 모이긴 하는데 또 어떤 강성인 교회들이 그냥 보니까 어느 분들은 그냥 그냥 방어복 막 우주복 같은 거 입고 깃발 들고 그러는데 그 예배 되겠습니까? 시위지 그냥 일단 시위. 그렇죠? 우주복 같은 거 입고 그것도 또 여기도 그냥 다 찬 것도 아니야. 거리두기 해갖고 하여튼 우리는 끝까지 버틸 거야. 그래서 시위를 하면서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졸도할까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라도 사소하는 또 그룹도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싸워주는 교회도 있고. 근데 제 말은 그렇게 싸워줌이 은혜가 그렇게 싸워주는 게 막 임재가 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 여러분, 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영광이 점점 가물어지는 시대를 저희는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대비라고 하는 이 주제는 2022년도 한 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 10년이 너무 중요한 그 10년 딱 끝나는 이후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상황이 벌어질 건데 그 10년, 이 골든타임 같은 10년을 위해서 이 1년부터 3년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대비라는 말을 할 때 이 대비를 내후년에 벌어질 걸 내후년에 준비하면 대비가 되겠어요? 내후년, 내년, 5년 뒤에 뭐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때 여기서 계속 대비 말만 하고 그냥 5년 아니면 1년 전에 뭐 한다고 그러면 되겠냐고. 이미 끝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그 시대, 우리에게 달려오는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영적 변화를 대비해야 하는데 많은 영적 환경이, 교회의 생태계가, 오늘 이제 공동체 생태계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부분에서 2022년도, 23년도 진짜 플랫폼 처치로 존재하기 위해 올해, 내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흩어짐이 아닌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낼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이제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생태계가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할 텐데, 정말 변할 텐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텐데, 이 생태계에 맞는 영적 환경을, 이 영적 환경이 바뀌고 있는 영적 생명력을 이 교회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플랫폼 준비는 바로 그런 대비를 위한 선포인 거예요. 저희는 어쩌면 이제 2022년도부터 우리 2, 3년 요 안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PT 시킬 거예요. PT 하자. 왜 아멘 안 하세요? 프레이어 트레이닝. PT. 쓸데없는 알통만 키우지 말고, 어디 쓸데도 없는 알통 괜히 키워가지고 혈기나 부리고. 이제 우리는 영적 PT 하자. PT. 우리 PPT 할 거예요. PPT. Personal Prayer Training. 할렐루야. PT 하세요. 이제 이거 PT 안 하면 안 돼요. 이 영적 PT를 통해 어떤 영적 변화와 상황이 와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때 급한 마음과 함께 우리로 플랫폼 처치라고 하는 주제를 선포하고, 그것을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며 계속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 중에 이제 올해 우리가 예배의 용광로가 되자, 예배의 폭발을 선언했어요. 예배의 폭발을 봅시다. 예배의 용광로를 봅시다. 이거 폭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예배의 폭발, 기도의 폭발, 하나님의 임재의 폭발을 경험한 자들이 영적 PT를 하는 거야. 그 PT를 한 사람들만 이 변화를 뚫어나가고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의 준비입니다. 오늘 세 번째 57절부터 59절의 내용인 것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 이제 진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진짜로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자.
오늘 여러분 이 57절부터 59절의 말씀은요, 사환에게 네가 넘겨줘서 너의 어떠한 죄의 문제가 용서받을 수 없이 법정으로 넘어가서 끝나기 전에, 즉 회개의 시간이 주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숨은 죄가 있더라도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근데 사환에게 넘어가는, 이건 비유인데 사환에게 넘어가는, 주님이 오셔서 회개할 시간이 이제 없어지고 심판에 가는 그 시간이 되면 아주 낱낱이 숨겨진 것까지 하나도 드러나지, 숨겨지지 못할 걸 다 드러내서 갑집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이제 딱 오시면, 재판장이 딱 오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환에게 가서 니들이 다 밝혀져가지고 갑을 지르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뭔지 아세요? 너 비본질적인 데 지금 힘쓰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야, 사사로운 거 가지고 지금 싸움하고 소송하고 지금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 네가 재판관이 와서 낱낱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숨겨진 요만한 것까지 다 갑집을 하기 전에 지금 회개하고, 조속하게 회개하고 준비하고, 비본질적인데 지금 싸움하고 분쟁하고 이럴 때가 아니야. 깨어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날을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2030년도 이후를 준비하는 교회. 저희 공동체에 한 지체께서 대기업 강연도 다니고 또 많은 청년들에게 방향도 제시하고 또 이런저런 이제는 막 컨설팅도, 대학까지 컨설트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지체하고, 최근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같이 미팅하다가 그 지체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어디 강연을 나가기 위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이쪽 자료, 이쪽 자료, 이쪽 데이터, 저쪽 데이터를 막 모으고 분석하고 비교하다가 갑자기 이건 전혀 다른 방향의 데이터들인데, 이제 강의를 준비하냐고 자료를 모아놓고 쫙 펼쳐놓고 이 데이터 저 데이터 막 이렇게 맞춰놓고 보니까 그냥 갑자기 어떤 게 나왔냐면 2030년 이후는 알 수 없는 세상, 2030년 이후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세상. 과학계면 과학계, 사회학이면 사회학, 경제학이면 경제학. 도대체 2030년 이때 그런 데이터가 그냥 모아져서 잠이 확 딱 깨고 강의를 준비하는 게 준비가 아니라, 야, 이거 목사님이 이 10년 이 시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거 그냥 과학자면 과학자, 사회학이면서 다 이렇게 데이터가 모아지네. 그래서 자다가 벌떡 준비하다 일어났다. 여러분, 이 10년, 지금 1년 지내보냈고 2022년도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그리고 훅 다가오게 될 이 10년, 이제 여러분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내년, 뭐 후년, 오늘 이런 차원을 넘어 2030년 이후를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조직도 위에 제일 위에 있는 바 중에 하나가 교회 미래교회 위원회예요. 어떤 한 사람의 계시, 한 사람의 불안정한 꿈, 어떤 한 사람이 지 혼자 방언하고 기도하고 이산저산 타다가 샤샤라 카카라 그러다가 뭐 하나 본 거 가지고 수많은 인생 어렵게 하고,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계각층의 이 몸 안에 있는 각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모으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이후, 그리고 우리는 더 크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들에 대한, 시간대들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들을 알차고 보람차며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잘 준비하고 예비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세계의 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수많은 변화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 이때에 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 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순서를 이어져 나갈 거예요.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내 영이 듣고 내 혼이 듣고.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어떠한 시간, 3년 전에 있을 시간을 3년 차에 준비하는 건 대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변화들이 오는 이 변화들, 그 변화를 코앞에 가가지고 변화가 온대 이러다가 1년 앞두고 몇 달 앞두고 그건 준비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몸의 공동체와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 같아요. 대비하라. 개인적인 대비, 오늘 공동체적 대비, 또 우리 비즈니스 하는 영역들은 그 영역의 대비함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안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이 교회 이제 미래교회 위원들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며 기도하는 분들이며 세상적 가치로 사람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세상을 보는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것 속에서 이제 진실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시대가 변화될 때 오늘 여러분 대전환기 때 죽는 사람, 우사같이 찢어지는 사람,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베네돔같이 아무도 생각지 않은 때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했는데 길을 못 찾고 있다가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이 살아난 것 같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공동체 우사는 찢어지고 오늘 다윗은 살아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베네돔들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1분만 하나님 2022년도 PT 하겠습니다. 기도와 예배로 영적 근력을 키우겠습니다. 기도와 예배로 영적 근력을 키워서 어떤 변화가 와도 뚫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변화가 와도 우사처럼 찢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나는 대상, 갑자기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오베네돔과 같은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시간 1분 정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사갈의 영을 이 교회와 나와 내 가문에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니엘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길을 예비하며 도움을 준비하라. 이제 갈등 구조 속에 빛 가운데 속하며 세상의 움직임을 보며 하나님의 길을 찾으라. 주여 부으소서.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이 방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위대한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귀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던 것이더라 하심이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하나님, 많은 갈등 구조, 많은 하나님 CCBB가 갈리는 이때에 이 교회는, 오늘 주의 백성들은 주의 편에 설지어다. 하나님의 정부에 속할지어다. 오늘 세상을 보고 경제학자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오늘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눈으로 시세를 분별할 지어다. 오늘과 내일을 넘어 2030년 하나님의 그 절정적 타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와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모든 이 교회에 속한 비즈니스 영역들 안에 7 영역 안에 임할 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지 않은 길들을 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대비하는 인생,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 여호와께 대비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